자, 성탄절이 이제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죠. 또 선물로 또 풍요롭고 즐거운 계절이 이어지는 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연말이라고 하는 좀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분위기와 그 겨울과 또 눈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분위기, 그리고 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 경제적, 상업적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에 더 중요한 구속사적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네 박자가 잘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사실 이 네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구속사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영적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 경제적, 상업적 안정성, 번영이 있을 때 분위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민낯이기도 하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고 웃는 것은 영적인 의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상업적인 의미 때문에 웃고 울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최초의 성탄절은 어떤 분위기였을까라고 본다면 상업적으로, 세상적으로는요, 완전히 망했던 때였습니다. 망가진 때였고 희망 없는 때가 성탄절이 시작되어지던 처음 성탄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성탄절이 시작되던 그날은 성경과 세상은 모두가 다 흑암이 덮고 있던 때라는 거죠. 그럴 만도 한 것이,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 있는 식민지로 전락되어진 때였고, 모든 영적인 자유라고도 사라져버린 어두움이 엄습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은 분위기 좋아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시대 때 하늘에 별이 떠올랐던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세상적인 의미에 영적 의미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희망 없는 때에 영적인 의미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했던 힘이 성탄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의 그 성탄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것을 조금 좁혀서 출애굽 사건의 재현과 완성이다라는 측면으로 성탄의 영적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이 날의 의미가 철저하게 출애굽기가 재현되어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던 때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 소품 장치를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으로 인해서 결과가 뭐죠? 출애굽으로 인한 결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 단위의 민족이 처음으로 출현합니다. 12지파 공동체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 존재가 탄생하는 일종의 국경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국의 역사를 뚫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출애굽 역사의 재현이고 완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의미가 역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그 점은 그냥 저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과 15절을 보면 바로 그런 복선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이집트로 가요. 그리고 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사건은 그저 살려고 도망간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었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집트에 내려간 일은 단순히 살려고 야반도주한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로 가게, 애굽으로 가게 했다라고 마태복음 기자인 마태는 정리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7년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7년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들어가서 시족 집단으로 집안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족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로 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이집트로 가게 하는 일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의 출현을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을 피해 이집트에 갔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된 것처럼 헤롯으로부터 죽음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다시 갔다가 나오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12지파, 신이스라엘, 네오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한 계획을 위해 예수님을 이집트로 가겠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이 순서상으로는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모든 소품들이, 행동들이 출애굽적인 모티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광야에서 40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을 시작한 것처럼,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보내기 전에 보내고 돌아와서 똑같은 코스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12제자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강력한 영적 전쟁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특하게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의 보좌 옆에 24장로가 있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12지파의 상징적 의미와 12제자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의 12지파 공동체 이스라엘과 12제자를 통해 형성되어진 새 이스라엘의 24장로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시 재발견시키고 완성시켜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다, 이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의 무엇을 대체하는 단어, 번역하는 단어겠어요? 할례받다라는 것을 대체하는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원이 뭐냐? 쪼갠다, 자른다 라는 뜻입니다. 쪼갠다, 자른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 쓰이느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할 때도 같이 쓰이고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간다 할 때도 똑같이 쓰던 표현입니다. 즉, 자른다, 쪼갠다, 물론 동의어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자른다, 쪼갠다라는 표현이 그게 바로 할례에 나왔고, 그 할례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번역할 때 세례로 번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 할 때에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통과하여 신약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바로 구약 시대의 새 이스라엘의 출현을 당신의 몸에 감당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은 죄가 많아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통해 뭘 완성하고 있다는 거죠? 홍해 사건과 요단강이 갈라지던 사건을 당신이 재현하고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통해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출애굽의 모티브를 탄생을 통해서 다시 재현하고 완성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제한된 율법에 갇혀 있었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찢고 가르고 나와서 새 시대가 새 이스라엘의 시대,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BC와 AD는 확실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에 또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등장인물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는 어떤 등장인물들이 주연급 조연이었습니까? 네, 끊임없이 핍박하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끊임없이 공격했죠.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되죠? 헤로드 왕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패턴이 그대로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이 되려고 들었던 제국의 황제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무당들이 하던 그 역할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유대인의 왕과 성전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 시대의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네가 이집트 사람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가 뭐든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사람들은 똑같은 죄 얘기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내가 이스라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서 결코 나는 죄짓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하던 일을 그대로 헤롯 왕이 한 것이고, 그리고 이집트의 무당들이 하던 일을 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들이 하던 짓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백성들이 하던 행동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속아서 유대인들을 인종청소하고 끊임없이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어느 틈에 탈출해야 할 애굽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슬픈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나는 교회 다닌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직분을 갖고 있다, 그게 나를 이집트의 무당과 다르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집트의 무당들이 하던 일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아 살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전부 다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들 잃은 어머니들의 슬픈 곡소리가 이집트의 고센 땅에 나일 강변에서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헤롯이 베들레헴의 남자 아이들은 2살 아래로 모조리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의 죽음 속에 수없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처절하게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 수없는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죽음 사이에 모세라는 아이가 살아남은 것처럼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죽음 사이에 예수라는 아기가 생존했던 것도 같습니다. 지금 성탄절은 아이들이 선물 받고 제일 좋아하는 날이지만 1년 내내 기다리는 날이 성탄절이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탄절은 아이들이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어야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헤롯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엄마들의 곡하는 소리는 성탄절의 노랫소리보다 컸을런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암울했던 성탄이었습니다. 성탄은 이처럼 지독한 암울함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면 희망은 무엇입니까? 수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곳에 모세라는 한 아이가 살면서 그 아이를 통해 이집트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베들레헴 땅 살아남은 예수라는 한 아기를 통해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한 아기의 생명의 불꽃이, 그리고 예수라는 한 아기의 생명의 불꽃이 지켜짐으로 그것이 온 세상을 살리는 희망의 봉화로 불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과 사망과 그리고 모든 죄악의 역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모든 생명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세상 한가운데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통해 온 세상을 살리고 지키는 일의 출발점이 되게 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가장 지독한 암울함과 죽음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의 촛불이 횃불처럼 타올라서 태양처럼 빛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가 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무슨 말이죠?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그렇게 봅니다. 아, 사람들이 예수 믿을 준비가 됐다. 때가 됐다.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가 무르익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 오셨다. 그래, 분위기 쫙 좋아져서 믿을만 할 때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참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주님은 탁 폼나게 오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참에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때가 찬다는 말은 예수를 믿을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죽일 준비가 되었었던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선 어린 아이들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마음이 완악한 때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멀쩡한 세상에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이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유아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집안이 잘 분위기 좋아서 성탄절 해볼 만한 우리 집안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우리 이번에 성탄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부끄럽고 쪽팔려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집안에 내가 모시겠나, 나를, 우리의 지금 성편을 봐라, 내 부부 관계를 봐라, 애들을 봐라, 부모와의 관계를 봐라, 비즈니스를 봐라,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때에 주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의 수치와 상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곳에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세상에 예수님이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박수받고 경호받고 예전적인 준비가 완벽하게 된 곳에 환대받으며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죽일 준비로 사람들이 완악해진 그곳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희망이고 하나님의 역전극이고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완악하기에, 가장 적대적이기에, 가장 절망적이기에 소망이 필요하다 생각하신 주님, 거룩한 탄생은 가장 아프고 슬프고 우울했기에 필요했던 것이고, 모든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 살아난 이 아이가 희망이고 세상 살리는 힘인 것입니다. 완악한 세상이 가장 강력하게 본색을 드러낼 때 주님은 온 세상에 자신의 진실한 본색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를 거꾸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이기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절대 오지 않으실 것 같은 상황이기에 반드시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 20살 때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서 나눕니다. 예전에도 제가 초기에 한번 교회 와서 짧게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마음에 가장 기억나는 크리스마스는 20살 때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던 때죠. 그냥 다 망가진 좋은 창고 하나 어디서 얻어가지고 시골 쪽에 그 촌동네에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서 몸으로 때우며 수리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이제 모든 준비들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에 창고 안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 옆에다가 사무실 겸 또 거주자하는 곳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콘크리트 블록 쌓고 위에 슬레이트 지붕 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들 다 들어가서 어깨에 누워서 자는 방 하나, 가운데는 응접실, 손님들 만나는 사무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주방, 밥 해먹을 수 있는 주방. 그래서 조그마한 블록 쌓아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쳐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피스텔이다. 내가 아는 오피스텔은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네. 그 오피스텔을 지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같이 했어요. 저도 그거 위에 슬레이트 지붕 위에 막 비 안 맞게 하려고 올라가서 비닐 이런 거 깔고 하다가 한번 바람에 돌풍에 휩쓸려서 그냥 이따만한 스티로폼 들고 휙 날랐다가 섰는데 보니 바로 옆에가 떨어지면 큰일 날 그런 자리였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든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모든 걸 끝내자 해서 얼어붙은 땅 그 곡괭이 자루 부러지면서 깨고, 그러면서 주변 정리 다 끝내고 페인트 칠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드디어 한 지붕 내 가족 생활 청산하고 사업 망한 채 3년을 알코올 중독증 환자처럼 술만 먹고 사시던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고 나서 처음 어떻게 얻게 된 그 창고 하나 붙들고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하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일하고 다 끝내서 24일 날 온 가족이 앉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려 했던 저희 아버지, 일도 시작했고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는 신학생이 되었고, 몇 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3년 동안 그렇게 도망 다닐 때 크리스마스 때는 동생들이랑 라면 끓여 먹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온 몸에는 땀 냄새, 페인트 튀어서 엉망이었습니다. 기분이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무 좋으셨는지 어디서 싸구려 적포도주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잔하자. 그래서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데 크리스마스에 무슨 포도주예요. 야, 그러지 마라. 딱 한 잔만 하자. 예수님도 성찬식 포도주로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한국에 왔으면 순수하게 살라고 막걸리로 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이러면서 했었는데, 물론 한 잔 드신 게 아니라 결국 한 병을 드시긴 했습니다만, 근데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또 예배 드리고, 그때 앉아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병주야,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다. 알잖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했니? 친구들 맨날, 아버지 친구들 저희 집에 불러와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포카, 다음 크리스마스는 마작, 밤새도록 고급 술 마시면서 거기서 그렇게 게임하고, 그 돈 그 다음날 쓸어가는 재미로 서로 같이 모여서 술판 버리시고, 그러고 나서 늘 세월 보냈던 저희 아버지가 다 망하고 나니 돈 없어지니 친구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자리에 하루 종일 일하고 그날 온몸에 페인트 묻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망하고 다 떠나고 보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게 눈에 보인다. 함께하지 않는 분이 아닌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지. 다 떠나고 나니 끝까지 그 자리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게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 크리스마스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날이구나.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시는데 속절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한 병만 안 마셨다면 완벽한 크리스마스인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아팠던 날, 울었던 날, 모두가 떠나고 버림받고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아들 하나 쳐다보고 뛰어야 했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은 아들이 온 세상을 살리는 희망이었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럽습니다. 다 죽었는데 왜 당신 아들만 살았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남은 그 아들이 고맙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두를 향한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슬픈 곡소리가 우리의 삶에 있고, 어떤 도망자의 인생, 쫓기는 인생, 집도 절도 없이 구유에 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든, 모든 깨어진 관계든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출애굽기를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